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준비를 안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품을 닮은 우리 홍보성 목사님이 또 하라고 또 명령을 하시니까 제가 또 준행을 합니다. 잠깐 동안에 우리 어차피 다 지금 주의 종들이 다 모이셨고 또 저기 인사분들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찌됐든 다들 들으신 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 아는 얘기인데 나랑 생각이 달라. 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뭘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다들 주 재림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인정합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 22장에 굳이 혼인잔치 비유를 하셨는지 그 육적인 그 당시의 전통을 좀 빗대어서 시간을 더 짧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본 1시간은 주셔야 되는데 지금 15분, 20분 막 이러면서 지금 아까워주셔서 15분 내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함께 읽고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또 육적인 결혼에 대한 얘기 아닌 거 맞죠? 그러면 육적인 결혼이라고 이게 생각을 된다면 무슨 그렇게 비밀이 크겠습니까? 남녀가 서로 만나, 눈 맞아,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게 보통 인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22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 말씀하셨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록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지난번에도 제가 강사랑 목사님 설교 후에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 오늘도 또 계시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계시가 뭡니까? 계시 받아 오늘 했는데 계시 받으셨습니까?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뭡니까? 구약 39권에 약속된 메시아 아닙니까? 그 약속의 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 실상이 드러난 게 그게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진리와 은혜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진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표현이죠. 그쵸? 그거 했잖아요. 진리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다고 하면 오신 예수님이 진리께서 왜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셨냐. 오늘 육적인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자, 이스라엘의 결혼은 밤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밤에 하죠. 보통 한 일주일 동안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러면 육적인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 예화가 아니고 실질적인 전통입니다. 그러면 일단 신랑이 예쁜 아가씨를 보고 픽을 하죠. 야,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지참금을 마련합니다. 마련해서 어디로 가느냐? 장인될 사람한테 찾아가죠. 장인될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 당신의 이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기이 보고 마음에 들면 승낙하죠. 승낙하고 나면 그걸로 결혼이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적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의 정혼입니다. 정혼.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약속을 하는 거죠. 일단 약속을 하고 나서 장인의 승낙을 받았어. 그러면 이 신랑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김종호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이 신랑은? 어디로 가?
자, 그러면 안 되지. 자, 이 신랑은 자기한테 승낙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 신부는 자기랑 관계 있어 없어 지금? 아직 없잖아 지금 남편하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장막을 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소를 마련하러 어디 가느냐? 본가로 가시랍니다. 아버지한테 있는 곳으로 가서 처소를 마련하려면 일을 해야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도 장만해야 되고 혼인잔치에 쓸 비용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 가게 되면은 이제 어느 일정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저도 24살에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요즘은 약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정원인데 희약이 없어요. 이 처소가 마련이 되려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장기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처소를 마련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하나 누가 허락을 해야 되느냐. 그 날짜와 그 당한 결혼식을 딱 정해주는 건 누가 정해준다? 아버지. 그러니까 여자들 되면 시아버지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시와 때는 아버지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나온 유래예요. 실질적으로 이 시아버지들 이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장소를 정해줘. 처소도 마련했어. 돈도 벌었어. 열심히 일해갖고. 그러고 나면 다시 어디 갑니까? 이제 처자네 집으로 갑니다. 그쵸? 처자네 집으로 가는데 처음에 갔을 때 허락받았을 때 빈손으로 안 가고 지참금을 들고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허락받고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돼야 되는데 내가 간다 하고 알리지 않습니까? 왜 아무 때나 갈 수 없잖아요. 일단 알리는데 이 알려서 이 신랑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들러리가 있어요. 들러리. 우리가 그 옛날 그 혼인에도 보면 청사처럼 틀어놓고 신랑 신부 맞이한다고 불을 환하게 켜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 복받은 나라라 이런 풍습도 어느 면모에서는 유대와 닮은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다리죠. 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10명의 처녀들이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등과 기름 준비하죠. 등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그러나 또 한 가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뿔나파를 준비하죠. 뿔나파를 불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이제 이 집에 아가씨가 드디어 신랑이 온다. 와라.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뿔나파를 불고 그러고 나서 불을 환하게 켜놓고 그런데 이 기름을 준비하는 그 자의 목은 누구다? 누굴까요? 강사람 목사님? 내가 막 여기를 섰는데 못 들었어. 못 들으면 안 되잖아 지금. 자, 이 준비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강사람 목사님 성경을 줄줄줄 외잖아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들러리 처녀들이 뭘 하느냐. 한쪽에는 뿔을 들고 나팔을 불어 신랑 오십니다. 또 한쪽은 등을 들고 기름을 밑에 떼가면서 그 신랑 오는 거를 밝히고 있는 거야. 부처님 오신 날 볼 때 뭐가 있어요? 연등 쫙 켜놓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이라고 하는 불교에서도 그런 일을 해요. 우리나라 전통 관습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그런데 성경 유대 민족들의 혼인 풍습의 관습이 바로 이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덜 준비했습니까? 넉넉히 준비했죠. 신랑 올 때까지.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청혼을 받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5초는 등 준비 내가 해야 된다니까.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기름이 뭔지도, 정확한 등이 뭔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결혼의 비밀이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신랑이 이제 알리는 소식을 들러리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한테 다 알렸어. 청함을 다 받았어. 청함을 받은 자가 혼인잔치 안에 들어갔어. 그러고 나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가 아닙니까? 그걸로 합방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신랑이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넣어서 신부에게 줍니다. 그것을 다 마시고 나면 그제서야 혼인이 끝이 나는 거거든요. 자, 이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포도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도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계시 말씀도 있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 다시 오실 장을 마련해 요한계시록에도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성경을 내가 이거다 저거다가 한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바른 판단이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성경을 깊이 삼고했고 또한 공부도 했고 또 계시 말씀도 많이 배운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순종한다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졌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거룩하다는 뜻은 뭡니까? 깨끗하다는, 죄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도 죄가 없어야 되는데 겉으로 짓는 이런 죄 말고 속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은 뭘로 깨끗해진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근데 아까 진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실상.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모른다면 진리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죠. 이 성경책을 보면서 정말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몰랐던 2000년 전 이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했는데 본인들은 알아요? 몰라. 아직도 몰라. 통곡 예배에다 손을 대며 오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를. 아니, 아직 안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 아직 한 번도 안 나타난 그 주님을.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모른다면 이 예언이 이루어진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행위가 아직도 주님이 안 오셨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도둑처럼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도둑은 밤에 오는 거고, 밤이 영적인 밤 아니에요. 아까 강사람 목사님이 예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무지. 그러면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면 예수님이 와서 나를 불러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초림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였다? 천국이었다. 천국이 와서 누구를 불러? 천국 시민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천국이 와도 예수님이 다시 와도 내가 모를 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나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습니다. 과연 두려운 마음으로 이 구원을 향해 우리가 달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